네, 오늘 사무엘기 하곤 6장 13절 가운데에서 보면은 다윗은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다 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여기 부분을 한번 좀 찾아봤었어요. 네, 이 황소는 굉장히 힘이 센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물로 바칠 때는 사람이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길렀다 그래요. 제물로 바칠 수 있는 황소며 염소며 이 양들이며 송아지들을 제물로 바칠 것은 사람이 길렀다 그래요. 아마 잘 먹이고 또 제물로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또 흠이 없었겠죠. 흠이 없었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기른 거겠죠. 그래서 황소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황소가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한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크게 갖고 있다라고 해요. 죄를 짊어지게 하는 그런 상징성. 그런데 그런 짐승을 이제 고른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은 어떤 그 죄의 모든 이 속죄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걸로서 이 죄 없는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구약 시대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런 식으로 행해져 왔었던 것이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한다라는 이거.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짊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의 우리가 크게 성찰해 볼 수 있는데, 그때 그 황소와 살찐 송아지가 상징하는 바로는 어떤 순결적인 것도 있고, 이게 우리를 정결적인 거겠죠. 그리고 하나는 충성적인 것. 충성스럽잖아요. 주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충성스러운 것을 다시 요즘 우리 소원으로 바꾸면 숙명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희생한다라는 거, 희생적인 거, 어떤 봉헌적인 의미. 그래서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를 바친다고 했을 때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어떤 늘 더러움과 어떤 죄 짓는 모든 행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다 내려놓고 하는 어떤 그런 정결과 순결의 의미, 그리고 어떤 순명, 주님께 다 할 수 있는 어떤 순명의 아멘의 믿음적인 거, 그리고 나를 다 주님께 드리는 희생적인 의미로서의 자기 봉헌, 이런 부분들을 갖고서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갖춰야 되겠다라는 것도 한번 이렇게 성찰해 볼 수 있었어요. 참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나 자신에게 항상 뭔가를 더해주고 싶은 마음들을 늘 갖고 있잖아요. 나 자신에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도 남에게 짊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도 저를 들여다봤을 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 뭐 우리 세상 안에서는 게 누명을 씌운다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에게 있어서 가장 그 근본적인 그 어떤 죄는 무엇인가? 역으로 말하면 나 자신에게 뭔가를 더해주고 싶은 마음이 실은 죄의 씨앗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파생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웃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크거든요. 내 스스로가 나 존재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남다르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커지다 보면은 내 자녀, 내 가족은 또 남다른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또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복음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마르코복음 오늘 3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 마르코복음 얼마 전에 이제 평임미사에 나왔던 복음이죠. 3장 20절 중에 보면은 오늘 복음에서는 이제 3장 31절이잖아요. 이게 바로 전 복음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고 하잖아요.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그에 이어져서 아마 이쪽으로 이어져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그 무렵에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둘레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가장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그 친척들은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붙잡으러 오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말하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을 올리죠.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참 이게 오늘 마르코 복음사가가 이 말씀을 던진 거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던져주고 있잖아요. 정작 그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어떤 모든 그 믿음의 진리에 큰 아멘의 진리로서 응답해야 될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있고 저 멀리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 말씀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는 이런 모습들을 한번 또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저를 또 성찰해 봤을 때는 저 또한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라고 봤었을 때 저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의 그 친척들의 무리에 속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죠? 사제로서는 가장 이 교회에서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미사를 드리면서 가까이 머물고 있는데도 정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찾고 있는 건가? 그것은 내가 나에게 던지는 큰 물음이거든요. 오히려 체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벗어 던지고 그 구원의 진리로 다가오고자 회개하면서 다가오는데 정작 이 속에서 살아가는 저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는 뭔가 이 양식에 젖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의례적인 행동.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흔들어 깨우고자 하시는지 그분 말씀 안에 나는 어떻게 응답돼야 될 것인지 저는 가끔 저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이치가 아닌가. 어떤 직책을 맡고 살아가고 있을 때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머물고 있는 사람인데도 정작 내 믿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건가? 아까 표현한 것처럼 난 나 자신에게 뭔가를 더해주고 싶은 마음, 아마 이것 때문에 하느님 은총을 구하려고 미사에 오고 있지는 않는가? 하느님 은총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좀 더 뭔가를 실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보다 더 풍요로운 행복을 구하는 마음 때문에 행여라도
미사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랑 다를 바가 없겠죠. 하느님 은총까지도 내가 더 취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그 송아지,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고 한다 그러면 내 스스로도 내가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저도 신앙생활 제가 들여다보면서 많은 것들을 교우들에게 짊어지게 하려고 했다든지 또 이웃을 판단하고 나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변명하고 이렇게 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솔직히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지 않으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도 서로가 아빠는 아내를 위해서, 엄마는 정말 가정을 위해서 서로 뭔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거. 왜 이런 것도 해놓지 않았느냐? 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의미보다는요, 스스로가 수를 짊어지려고 하는 이것. 이게 바로 어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큰 어떤 가르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던지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시죠. 그러면서 당신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들이 말씀 안에 하나로 머무는 바로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잠시 묵상합시다.